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대부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쓰여진 이스라엘 왕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기원과 특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조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상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은 크게 사울왕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대기 상도 다윗왕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상의 핵심 구절은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은 17장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가가 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왕권을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는 보다 더 크고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존재조차 희미하게 사라졌어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남유다가 오래 유지되었고, 또 패망한 후에도 다시 회복되어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가 연결되다가 영적 선민 곧 신약 교회로 확정되게 되는 근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7장은 바로 이런 다윗 언약의 체결 배경 및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회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정치적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종교적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선지자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후자 역대기는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의 영적 중요성을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하는 도덕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6권을 가지고 성경 6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이제 죄를 찾게 되어지고요. 후자인 제사장적 관점과 영적 관점은 이제 역대기 사관으로 포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의 주제입니다. 역대기서는 하나님과 훗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그 메시아 강림을 정점으로 하는 다윗의 언약을 맺은 17장이죠. 다윗 왕가의 왕들을 중심으로 또 그들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패망이 있었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사를 비교적 단순한 시각에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유다 랍비들의 전승제빈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는 자기 이름에 에스라서를 비롯하여 역대기서의 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에스라의 주 활동 시기였던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과 함께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458년에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오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그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조명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그 긍지와 더불어 대망의 미래를 소망케 하기 위해서, 둘째는 성전과 예배 중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 중심주의야말로 축복과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역대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은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에 다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의 일부를 성취하지만 다윗 보좌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민족적 계보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는데, 왜냐하면 왕권과 성전과 메시아가 이 지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책이므로 1장에서 9장까지가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족보는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마태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모세의 그 계명, 모세 오경이죠. 수령 이후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6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6권이고요. 선지자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관점이죠. 선지자 죄를 책망하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죄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죠. 정치적 왕궁은 이들이 망하는 역사다. 인본주의는 망하는구나. 이것을 포로 생활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포로 귀환 이후를 역대기 사관이라고 말하는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4권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기로 희망의 종교를 이들이 찾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이제는 역대기 사관에서는 죄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찾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였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정치적 왕국은 망하는구나. 인본주의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국토와 왕권과 국민이 망해서 이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걸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왕국이다. 그래서 혈통이 있어야 하고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왕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게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역대기 사관은 관점이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대부분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역대기에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요. 이러한 확신의 근거로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취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끝까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귀한,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그 기원과 특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사가, 즉 역대기의 저자는 비록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솔로몬이지만 다윗을 성전과 예배의 진정한 설립자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장은 선민 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 족보를 다루고 9장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도 귀해서 귀한 자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선민 족보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는 그 자체가 구원 역사의 요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로 귀한 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선민이죠. 야곱에 이르는 족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에서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그 족보와 에돔 왕과 그 족장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아담,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데라,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족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구속적 안목을 깨우쳐주고, 둘째는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게 하려고 족보를 기록했고요. 셋째는 본서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은 야훼이즘, 그래서 성정 중심의 예배를 지속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혈통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결국에는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멸망하고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은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분산 정책이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분산하여서 이들의 피를 섞어버리는데 다른 나라들이 주의하여 보았더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책은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에서 바라보았더니 아수르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바벨론 정책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시 계명을 시켜요.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바사 정책입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포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독립전쟁을 할 필요 없이 적당한 그 내정예의 자치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존경심으로 제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라는 정치를 펼치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본국인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이 각 민족들을 억압해서 반란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본토로 돌려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성전 재건할 모든 것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흑암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을 더하여서 바사를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복주시고 그렇게 바사가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헬라 정책인데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장려 정책을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보급하고 정신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요. 그게 바로 헬라어를 보급한 거죠. 유대인들 고유의 율법을 보호하였고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하였으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썼으며 훗날 70인 성경이 바로 이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마 정책입니다. 로마 정책은 종교적 혼합 정책과 황제의 숭배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는 무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고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황제들은 두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첫째, 종교적 혼합 정책과 둘째는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 정책, 그 다음에 바벨론 정책, 바사 정책, 헬라 정책, 로마 정책을 생각해 보았고 2장은 선민 족보입니다. 이어서 본장은 야곱에서 시작하여 다윗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본서 기자의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메시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의 야곱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3절에서 다시 유다의 아들을 거론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왜 유다의 아들을 다시금 거론하는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혈통에 다윗의 그 왕통이 나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이죠. 12절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엘리압, 아비나답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삼마인데 이제 우리가 삼마를 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마, 시므아. 왜 삼마를 여기서 뺐는가? 그것은 후사가 없이 죽자 본서 기자가 그의 이름을 생략했는데 이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느다넬, 라떼, 오셈,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17장 12절에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7째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13절에서도 다뤘지만 다윗 형들 가운데 한 명, 그 삼마가 후사가 없이 죽자 본서 기자가 그의 이름을 생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선민 족보입니다. 다윗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고 10절 이하는 포로기 이전까지와 포로기 이후 솔로몬의 후손들에 관한 명단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을 다루고 있고 헤브론에서 그 다윗이 유다 지파로 단일 왕국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11지파와 대치를 했었죠.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 외 9명. 또한 딸 다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4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 동안 다윗이 통일 왕국을 펼쳐나가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은 여호아하스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는 여호야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을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셋낫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비아. 그래서 여호야긴 이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선민 족보는 아담에서 포로기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 지파 족보입니다. 유다 자손들과 시므온 자손들에 관한 언급으로 1절에는 유다의 직계 자손이 5대까지 소개되며 2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는 시므온 지파의 가계와 그들의 거주지 및 이동 상황에 대한 언급이 하고 있고 유다 후손들은 강성하였고 시므온 후손들은 미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12아들 축복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후손들은 강성하였고 시므온 후손들은 미약하였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데서 말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 그래서 유다 지파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 그래서 지파 족보를 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족보를 먼저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도 지파 족보입니다. 5장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 세 지파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로 22절은 이들 지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되고 이방 땅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루벤의 아들들은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역대상 5장에서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서 생긴 일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13지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16장이 에브라임 땅, 여호수아 17장이 므낫세 땅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장자 명분이 갖게 되는 실제적인 위엄과 힘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언약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갓 자손은 요엘, 사밤, 야네, 바산, 사밧,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는 이래서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5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도 지파 족보입니다. 6장은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으로 1절에서 15절은 레위의 아들 중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고요. 16절로 30절은 레위의 아들 중 아론의 계보 이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31절로 41절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이렇게 레위 지파를 타 지파에 비해서 자세히 다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역대상하는 제사장 관점, 영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 지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관점은
제사장적 영적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 도덕적 관점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7장입니다. 지파 족보입니다. 이 7장에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북왕국의 가증한 그 우상숭배 정책에 반대하여 유다 왕국으로 귀환했던 그런 자들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살룸.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스리엘, 마길. 마길은 슬로브앗은 마길의 그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계보에서처럼 탁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 것은 유사일에 보기 드문 그런 일이었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다 할지라도 고라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몫을 달라, 이렇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말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유언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므낫세 지파가 누리는 그 기업의 혜택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남녀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스델라, 베렛, 다핫, 엘르아다, 다핫.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야. 이렇게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도 지파 족보입니다. 4장부터 8장까지 지파 족보이죠. 오늘 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고 있는가? 첫 단락으로 1절에서 28절은 왕정 체제 이전에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둘째 단락인 29절로 40절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왕이죠. 사울왕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귀한 이후 그들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벨라, 아스벨, 아히라, 노하, 라바. 베냐민 지파 족보가 반복되어서 상세 기록한 이유는 7장에서 이미 소개하였는데 왜 8장에서 또다시 베냐민 지파를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에 이렇게 다시금 반복하여 다루고 있어요. 또한 새로운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 7절, 31절, 36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BC 444년에 포로 귀환에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9장입니다. 9장은 귀환자 족보입니다. 족보의 결론부인 이 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 및 사울 왕가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먼저 귀환인들 중 일반 백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곧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와 역할을 나열하고 또한 사울 왕가에 대해 먼저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찬양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역대상 25장에 찬양대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 직무는 직무가 28가지 직무가 있고요. 한 직무마다 12명씩 세워요. 그래서 288명의 이 찬양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찬송하는 자를 두어서 이제 골방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주야로 찬양하는 일만 하게 하였는가?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예배의식에 포함되어서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와 함께 그렇게 찬양을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선민족보, 지파족보, 귀한자 족보를 다룬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지요. 오늘 10장은 사울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이 사울 죽음이죠. 이 10장은 다윗 왕국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의 도입부로 사울 왕국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도중에 사울이 전사당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31장 사울 죽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일반 세속 사가와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철저히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왜 이렇게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서 제사를 진행하고 사울의 그 행동은 자기의 그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망령된 그 행동이라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가 무너지리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일은 1회 동안입니다. 근데 1회 동안은 기다렸지만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죠. 백성들은 이제 사울에게서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죠. 드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 누가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또한 불순종 두 번째인데,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진멸하죠. 그래서 또 사무엘이 왕이시 어찌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려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신접한 여인을 또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자기를 위해서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는, 2년밖에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사울이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장 다윗왕 11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